시편 3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제목을 뼈 때리는 죄악의 아픈 기억이라는 좀 심각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8편은 아주 중요한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다윗이 자신의 일생 동안에 꼭 기억해 두고 또 누군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기념하는 시라는 게 뭐냐면 기억해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고 또 누군가 이 사실을 듣고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기록한 시예요. 그래서 한번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60년 동안 살았는데 이 60년 동안에 내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일을 고른다면 어떤 일을 선택할까? 어떤 일을 기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건 나도 이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데 여러분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기념할 만한 기념비적인 어떤 추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가 그 목동 시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군과 일전을 겨루어서 승리한 그런 그야말로 만대에 기억할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그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는 바람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겨우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때의 그 추억도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 동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추적하던 그런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다윗이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 가지고 발을 가리웠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게 이제 낮잠을 잔다는 뜻도 있고 우리가 이제 용변을 보려면은 이렇게 옷을 내려서 발이 가려지잖아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옷자락을 베지 않겠어요? 뭐 아무리 넋을 놓고 뭐 용변을 보더라도 거기 누가 옷자락을 자를 때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 사울을 살려보냈던 그런 아주 가슴 졸이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경험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후대의 무용담으로 내가 그거 용서해 줬어.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어. 내가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정말 가슴이 아주 쫄깃쫄깃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겨우 빠져나왔어. 이런 이야기들 정말 어디 가서 몇 번이든지 얘기해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진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많은 기억거리, 추억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기념하는 시, 요 한 시가 뭐냐면
자신이 밧세바와의 사건 가운데서 죄를 범했던 그 뼈아픈 추억을 이 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굉장히 아주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시인데 시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구글에서 다윗과 밧세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구글링을 해봤더니 다윗이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야말로 실오라기도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19금 이런 그림들이 수백 편이 있더군요. 아주 인류 화가들이 이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려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우리가 나누기는 좀 적당치 않아서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눈이 뭔가 이렇게 씌워서 결국 큰 죄를 저지르게 됐구나. 근데 이제 이것은 샤갈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도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다윗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쪽에 밧세바가 있는데 그 머릿속에 온갖 상념들이 오고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손이 하나 있는데 이 손이 도대체 어떤 손인가? 죄악을 잡는 손인지 아니면 죄가 유혹하는 손인지 하여간 이 샤갈이라고 하는 당대의 또 화가가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그림인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와서 양이 많은 부자 이야기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부자가 한 마리밖에 없는 마치 딸처럼 여기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럴 때 다윗이 분노하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거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악한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해서 아주 대노하죠. 그럴 때 이 나단이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죠. 이럴 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죠. 근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럴 때 다윗의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 밧세바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밧세바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냥 두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더라도 좀 100번 양보해서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록을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사지에 몰아놓고 이런 일들을 가감없이 하나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원래는 좀 긴데 오늘은 14절까지만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들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는데 조금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 많은 자신들의 그 기념할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들, 기념비적인 어떤 추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사람들에게 잊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도 꼭 기억해두고 싶은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가장 뼈아프고 또 부끄러운 사건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지금 자신도 잊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억하게 하는 시다. 이게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참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감추고 싶고 묻어두고 싶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그냥 온 천하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거 기억해라. 이거 왜 기억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결론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뼈아픈 사실인가, 이것을 이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한 이야기를, 다른 많은 자랑거리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굳이 들춰가지고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회개하면서 그때 자기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걸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그리고 이것을 자손들 또 믿음의 후진들인 우리에게까지 들려줌으로써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들려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현대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아파하니까, 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에다가 또 염산을 뿌리는 것처럼 상처를 들춰내 가지고 또 아프게 하니까, 이거 되도록이면은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기를 원치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듣기 좋은 말, 복 받으라는 이야기, 또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고 뭐 이런 거는 얘기하기가 좋지만, 회개하라는 이야기, 죄 끊으라는 이야기, 거기서 돌이키라는 이야기,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하기 쉽지 않죠. 근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춰내서 조금도 과감함이 없이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자신이 범죄했던 것, 이걸 한 가지를 기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볼 만한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 제목만 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네. 아까 방금 살펴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바로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은 그런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뭘 경험하고 있냐면, 사람의 목소리, 아니 내가 왕인데 어느 안전이라고 와가지고 나의 죄를 들추고 나에게 이 모멸감을 주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선지자 나단의 그 진노, 그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가 왕이었으면 왕인 저의 허물을 들추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진노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칼에 둘러서 있는 그 호위 무사들에게 단칼에 그냥 목을 쳐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들춰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그 맹렬한 하나님의 노, 이게 깨달아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꼬꾸라지는 거죠. 무릎을 꿇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그 책망 속에서 나단의 소리로 듣지 않고 거기서 누구를 들어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뭘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얼마나 아팠냐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그 선지자의 그 음성을 통해서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다윗은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이었으니까 화살이 몸에 박혔을 때 그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군인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을 거라고요. 근데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냥 일반 사람이 쏜 화살 정도가 아니라 60만 죽이는 화살이 아니라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폐부를 찌르는 거죠. 그의 영혼까지도 와서 강타하는 것이죠. 이 느껴지시나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딱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었어. 누가? 다윗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마음교회 이제 한 30-40명 정도 되는 요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무감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막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막 외치고 막 진짜 뭐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온갖 예화들을 들어서 뭐 절제라는 게 뭐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막 그러는데 표정들이 심드렁한 거예요. 아이, 저 왜 빨리 안 끝내고 저렇게 있는 거야? 저 목사 왜 저렇게 오늘은 흥분하는 거지? 심드렁한 거예요. 무감각해요. 무심해요. 무관심이에요. 무표정.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시편 38편을 딱 열면서 주의 진노하심, 주의 분노, 주의 노하심,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화살처럼 그의 영혼을 강타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그 손이 막 느껴지고, 여러분 조르기 한번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목을 이렇게 유도 같은 거나 이렇게 친구들하고 장난할 때도 잘못 졸르면 이제 정말 죽어요. 근데 요 졸을 때 그 답답함, 이게 이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뭘 졸라도 답답한데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누르는 그 누르기에 들어간 이 상황을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저들이 살아있나? 쭉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조금도 마음에 동요함이 없어요. 쭉정이 뭔 소리야? 열매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안다 그럽니다. 당신들은 생명의 나무입니까? 사망의 나무입니까? 하고 막 얘기해도 무표정, 무감각, 무감신, 무덤덤 한 이런 표정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새벽 제가 제일 올해 들어서 크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래도 단 한 명도 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두 부부가 나왔었나요? 이게 저에게 큰 충격입니다.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게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나 이런 경험이 있어. 이걸 난 잊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걸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이 모습, 입술이 부정한 것,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그 당시의 그 죄악상, 그래서 그냥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이사야. 다윗도 똑같이 살아있는 거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죄를 범한 후에 그의 몸으로, 그의 마음으로, 또 그의 영으로 이 죄의 심각성, 죄의 아픔을 그대로 누리는데, 오늘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제일 주목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가 아픈 거야. 그럼 뼈 아픈 거, 뼈 아프게 뭘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뼈 아픈 기억이라든지. 여러분 뼈를 맞아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작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서리에 이 정강이를 탁 부닥쳤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뼈를 때리는 게 제일 아주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지휘관들이 병사를 세워놓고 뭘 잘못하면은 군합발로다가 이 정강이를 한번 차는 거야. 그걸 조인트를 깐다 그러는데, 그때 그 아픔이라는 건 뭐 아무리 등치가 크고 뭐 천하장사라도 소용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그냥 사정없이 군합발로 그냥 차면은, 조인트를 까이면은 이 촛대뼈가, 거기는 살이 없으니까 그냥 그 뼈 자체가 그냥 군합발에 부딪혀서 느끼는 아픔, 이게 뼈 때리는 아픔인데, 오늘 뼈 때리는 죄악에 대한 아픈 기억, 이 다윗이 그 기억을 딱 한 가지만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난 골리앗을 이긴 그런 추억이라든지, 뭐 블레셋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기억이라든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했던 그런 쫄깃쫄깃한 심장 쪼리는 그런 기억이라든지, 그거보다도 나는 이걸 얘기해주고 싶다. 어떤 이야기? 죄가 얼마나 자기를 아프게 했는지, 육, 혼, 영이 그렇게 아팠던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뼈가 아픈 거죠. 뼈 아픈 이 경험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그 죄진 생각만 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노하시는지 생각해보면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바위덩어리에 찌인 것 같은 이런,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영혼이 푹 썩어가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마치 우리 살이 썩어가서 고름이 막 차고 이런 것처럼 자기 영혼이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함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국교회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다윗은 이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한 가지만 꼭 기념한다면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근데 뭐 대충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심하게 만들고 무덤덤하게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가르침 아니에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느껴지나요?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 죄에 대해서 민감성,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심드렁하게 그냥 생각하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아팠는지를 이걸 꼭 알려주고 싶은 거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뭐 심장이 아프고 뛰고 그 다음에 탄식이 나오고 눈도 침침해지고 하여튼 뭐 영혼 유혹이 다 쇠하여서 썩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서운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성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더럽고 악한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도 슬금슬금 이제 멀리하는 거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말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늠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전 성도들을 보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성도들, 정말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절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파하는가? 이 문둥병이 이 죄와 연관되어서 있는 병이잖아요. 이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이렇게 막 빠져나가도 감각이 없다는 게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현대인들, 현대교회의 죄에 관한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고 무감정하고 이런 현상들, 그걸 예수님 당시에도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같이 곡하지 않는, 슬퍼하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38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성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가? 예수의 생명과 접붙여져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안에는 뼈다귀들, 더러운 것들, 죽은 사람의 뼈 이런 것들만 가득해서 진짜는 사망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는가? 이게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다가왔어요. 이걸 좀 뭐 어떻게 적당히 이렇게 꾸며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 이 다윗이 딱 한 가지만 기념해서 후대에 들려준다면 뭘 들려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범죄한 이 뼈 아픈 경험, 뼈 때리는 경험, 뼈 때리는 아픈 기억, 이걸 들려주는 거죠. 기억하라 이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뼈 아프게 좀 다가오고 살아있네,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도 뼈로도 육으로도 혼으로도 영으로도 다 그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살아있음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눕니다.